만군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을 교독하겠습니다.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부지런히 달려왔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욕망이 가고자 하는 길과 주님이 가라시는 길이 달라 많은 영적 갈등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내려놓은 그 빈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혹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도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치 않는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 모두가 주의를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주간 주님 주시는 새로운 힘을 받아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도 건강으로 인해 실족치 않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의 생업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그 모든 수고가 정직히 결실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우리 이웃과 특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되며 또한 교회 출입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함으로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궁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 모든 것이 그저 교회 내에서의 직급이나 계급이 아닌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봉사와 헌신의 분량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현재 이 나라는 올 3월에 있을 대선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자들 간의 상대에 대한 기반과 현실성 없는 정책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님 제발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이 나라에 있지 않게 되길 또한 이 땅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더 이상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는 이 땅의 기독교의 140년의 역사에서 현재가 일제 강점기나 6.25 사변보다 더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을 이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세상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일부 목회자들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지 못한 저희 모두의 잘못입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믿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잃었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강영석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저희들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99마리 양보다 길이를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올해 단 한 명의 신앙적 낙오자 없이 저희 모두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옵시며 올 한해도 주님 주신 참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하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예배 시간입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하고는 이제 오늘부터 설교하기 전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서를 살짝 바꾼 이유는 스크린이 올라가는 소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설교 시간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이 제1주이며 세례주일입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주연은 제2주이며 2부 예배는 찬양대, 찬양단, 임명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회가 23일 2부 예배 후에 궁정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구역회를 위한 임원 보고서를 꼭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회 회원 우리 주보를 통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참조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지방 장로 진급교육이 금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주일은 오후 9시부터 7시부터 9시 반까지 중앙교에서, 그리고 회비는 10만 원입니다. 2022년 우리 가정 기독카드를 작성하셔서 예배당 뒤편에 있는 함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그런지 5분이 지금 제출된 게 없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기도함에 아니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묶어서 저와 중보기도자들이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대원 모집에 정혜영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요. 또 카드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강기영 목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속회공과 또 하늘 양식을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남녀선교회 총회장 및 각 회장 모임을 다음 주 2부 예배 후 공정예배당 찬양대 속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임원 임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궁정교회 당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그 은사와 능력에 따라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또 개인의 영적 생활과 교회의 재정 유지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임원들의 이름을 다 부르어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전략하기 위해서 결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대표를 호명할 때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희연 장로, 장로 대표, 권사 대표 손정민, 또 집사 대표 함예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제가 문답을 합니다. 대답은 임원 모두가 다 함께 예,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의 임원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와 전도와 봉사생활에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대학 강례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담임 교역자의 목회에 협력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습니까? 네,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네,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장로 대표 안현, 권사 대표 손정민, 집사 대표 함예림 오셔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가 선서할 때는 장로님들 그 자리에 일어나시고 앉으셨다가 권사 대표가 선서할 때는 권사님들 모두 일어나시고 끝나면 앉아주시고 그렇게 장로 선서, 우리 장로들은 담임 목사를 도와 예배와 성례 및 그각의 행사를 진행할 때 보좌하겠습니다. 둘,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 임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겠습니다. 셋, 교회의 재정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넷, 교회들을 신방하며 신앙을 지도하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 장로대표 권입니다. 권사 대표 마이크 좀 대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권사님들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권사 선서, 우리 권사들은 하나,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낙신자를 권면하고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둘, 속회를 분당하여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셋, 교회의 재정 유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원사대표 손정민. 기사님들 다 함께 일어나 집사 선서, 우리 집사들은 하나, 교인된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 주일 성수와 신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 선교회와 속회 활동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1월 9일 집사대표 함예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임원이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권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 명예 집사님들 그 자리에서 잠깐만 기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박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추대된 언론사 강목자 김성희, 김옥선, 은문주입니다. 우리 예년 같은 선거를 직접 전달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작년부터 사무실에 유쾌한 선거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동안 심으로서 잘 섬겨주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임원 임명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라. 모든 겸손과 위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네, 우리 각자 함께 저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현우 제1주이며 세례주일과 임원 임명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주현우 제1주로 빛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례받으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심을 기념하는 세례주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임원들을 임명하여 드려지는 임명 예배주일입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에 현장인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궁정교회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일터와 이 나라와 열방에까지 공교회성을 회복해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사전적 의미의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때문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큰 희생과 포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고정관념이 우리로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지 못하고 헌신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헌신의 본질은 단지 행위를 바치는 행위로서의 희생과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희생과 포기를 통해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의 본질은 우리의 신앙과 재능을 드리는 수고의 차원을 넘어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평화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여호와 샴마,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신의 신이다라는 이름이 엘로힘, 구속자 지존자이신 하나님 엘리몬,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 하나님 자신의 속성 또 성품들을 성경을 통해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처럼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앵벌이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돕는다고 때로는 반죽을 하고 또 아빠를 돕는다고 마당을 쓸고 피지를 할 때 차라리 부모는 더 손이 가고 신경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헌신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걸림돌이고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흠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헌신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먼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그리고 목사로, 전도사로,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차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이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직분은 때로 감당하기 싫고 또 피하고 싶은 것처럼, 짐처럼, 또 족쇄처럼 여겨지곤 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교회 옥교에 오래 다녔다고 기도와 봉사와 헌금을 많이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직분을 받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회에서처럼 관계나 조직을 조정하고 휘두르고 계급적이나 벼슬로 생각하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양의 직임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능력과 자격 때문이 아니라 동시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직임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 모두 그 누구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모습이었고 비천한 출신이기도 하였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리고 바울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오늘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특별히 임원으로 여러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에 때로는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해도 기대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으며 입은 상처로 인해 헌신에 대한 회의와 시험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혹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보면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원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다른 들보를 하나 더 세워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준이 뭡니까?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그 생명의 초청, 초대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창하게 어떤 봉사나 전도나 선교의 다짐과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어떤 행위보다 그 헌신을 위해 우리 자신 안에 변화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헌신의 본질은 예수님의 성품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헌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헌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헌신의 행위만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정죄와 비난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사라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없는 하나됨이 깨지는 상태로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따른 헌신, 즉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2절과 3절에서 다시 한번 제가 공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요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헌신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하기를 다짐했다면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헌신은 참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를 본받아 섬기며 헌신함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강화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수고와 열심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인정하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헌신의 자리는 내 자신의 열심과 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섬김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참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힌 자야. 무슨 말입니까? 갇힌 자란 물리적으로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예수님 안에 갇힌 자라고 하는 말은 바울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만족이나 자신들의 것을 드러내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갇힌 자가 되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울같이 주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위해 분투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께 헌신을 다짐하기 위하여 함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결단이 결코 쉬운 길을 향한 것도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드려진 예배는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 앞에 어여시 서는 날 우리를 안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로 기뻤단다 라고 우리를 안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라는 직분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 더더욱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알기에 더욱더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며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설교가가 아닌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씨름해야만 합니다. 유능한 행정가가 아닌 저는 그래서 더욱더 지혜를 구하며 돕는 주님의 손길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돕는 이들의 도움을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품에 내가 다 안다, 내 수고와 헌신을 다 안다라고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목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의 열매를 보면서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상처 입고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배워감으로 헌신할 때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뻤다. 내가 너를 다 안다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맡기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463장 2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정말 진실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 그 헌신의 부담이 다가올 때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임원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여 주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성도와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평택의 화재로 순직한 세 분의 소방관을 기억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그 수고를 기립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코로나로 엄중한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살리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상한 갈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되살아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시니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